면 캣을 가르쳐 놓으면 CAT라고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맘대로 써요. TCA를 써놓았다든지 자기 맘대로.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가르쳤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어, 여러분들 오실 때 영어 때문에 나 안 되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와 계시면 돼, 그냥. 이해되죠? 얘들은, 네가 했지 그러면 I know 이거밖에 몰라요. 자기 아니라는 거야. I know. 이해되죠? 그거밖에 몰라요, 진짜로. 물론 이제 영어를 조금 하는 아이들은 조금 이제 말하면 조금 알아듣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다 몰라요. 정말로. 네, 이 아이는 이제 6살 먹은 아이인데 얘는 좀 똑똑해, 아이가. 6살 먹은데도 이제 이 아이 이제 학교 집에 가는 길 제가 내려줬더니 지금 손 들고 가면서 얘는 동생. 예.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줬던 거가 지금 자료가 없네요. 그럼 나 이건 이제 착각을 했네. 우리 교회에서 보내줬던 그 유니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한참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애들 나벨도 안 띄고 다녀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틀 3일이 됐는데 안 띄고 다녀요. 이걸 달랑달랑 하고 다녀요.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제 아내가 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니네가 떼면 안 돼.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떼. 했더니 뗀 아이도 있고 안 뗀 아이들은 달랑달랑 뒷바깥으로 나오고 달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옷이 입어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선생님들도 하나씩 입고 있는데 그래서 참 든든한 백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해되죠?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데 우리 한국은 다 이렇다라고 지금 계속 제가 소개를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요청할 때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급히 마음은 먹지는 않습니다. 급히 마음은 먹지 않는데 때때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좀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넘길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왔죠? 이렇게 예배했어요, 우리는. 애들 영어하고 한글하고. 영어를 공부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영어를 하다 보면 한글은 그냥 우습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너무 익숙한 단어니까, 말들이니까. 근데 영어 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하나씩 보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이걸 시켰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2달 동안.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같이 예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해요. 주하나 주담이는 나는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죠. 다만 읽을 줄만 알아요. 영어고 한글이고 이제 읽을 줄만 아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저희 주하나 주담이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홈스쿨링 학교를 거기에서 거의 뭐 성경은 항상 톱이에요. 그냥 뭐 따로 가르친 건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성경 얘기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요. 네.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아까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따 설교 짧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또 저한테 던지는데 네가 그 말 안 해도 나 그러려고 그랬다. 나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은혜를 얼마나 끼치겠니. 짧게 하면 속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이제
이 아이는 그냥 목사님이 이제 아까 잠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질게 할게요. 예, 잠깐. 예. 자, 제가 이제, 예, 제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사실은 어쩌면 저 자신과 제 아내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큐티를 하면서 우리 가족이 같이 큐티를 하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참 죄송해요. 저한테 여보, 이것이 이 난민학교가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어요. 뭐가 마지막인데라고 제가 따졌죠. 그 이른 새벽에 말씀을 했는데 보다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는 사역이 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보여? 제가 따졌어요. 언제 어디까지 마지막이고 언제부터 우리가 사역을 시작한 건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내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실패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한인교회를 시작했잖아요. 2년 반 동안 집에서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어찌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몇 명까지 이렇게 집안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따로 해서 이제 나가면서 모든 것이 와해가 됐죠. 그러니까 아내는 당신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될 것 같고, 좀 더 뭔가 교회의 규모를 갖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저 아내와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뭐냐? 교회에 대한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저는 싫더라고요. 두려운 건 아닌데 싫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가슴 속에는 그게 늘 실패로 작용하는 거예요. 실패로.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갔어요, 정말로. 예배할 때마다. 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모습은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채근을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가서 안 찾느냐? 또 어디에 가요? 아이들에게 또 그게 가요, 영향이. 그럼 아이들을 또 보채기 시작하고. 아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저와 아내가 저희가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저희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나갔다면 이런 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실패하면 어때요? 누구 눈치 볼 거예요? 누가 우리를 욕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욕한 사람 없어요. 물론 저희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저희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부터 뭐 한지 아십니까? 그 작업을 했어요. 마음 내려놔라. 저는 늘 감사한 게 뭐냐,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형님이었어요. 놀아라. 저는 놀아라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힘이 됐어요. 정말로. 그리고 마음의 짐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1년 되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무슨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파송된 교회를 향한 두려움인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그게 무수하게 일어나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서서히 압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선교사가 되면서 다 느끼는 고민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늘 목사님이 놀아 이렇게 하시는데 남들이 보면 정말 무관심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 정말 놀았어요.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서 진짜 놀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에 대한 저의 생각과 비전과 계획은요, 저 자신을 빠져놓을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느낌이 늘 다가왔어요. 사역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누구한테 풀 건데요? 날카롭게 서 있는 이런 신경, 이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빨리 끝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준 게 뭐였어요? 뭐였죠? 예,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밖에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 저도 광야를 가봤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앞에서 인도하는 가이드가 없으면 광야에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수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사람이 걸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루만 걸으면 탈진해서 죽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뭐라고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건 인간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능을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정말 불가사의인 일이에요. 불가사의인 일.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쪽을 바라봐요. 사람들은. 우리는 불기둥과 기름기둥만 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어디가 있더라? 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원했던 가나안 땅 입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본인은 어디에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게 진리였던 거예요. 저게 진리였던 거예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심플해요.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염려와 근심에서 시작이 돼요. 염려와 근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두려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마침내 그 두려움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조차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살아가는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루라도? 다 다릅니다. 다 틀려요. 매일매일 삶이 틀려요. 매일매일 생각이 틀리고 매일매일 바깥에는 다 틀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뭘 품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를 품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를 품는 대신 뭘 봐야 된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봐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불평불만 나왔죠. 그래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염려와 근심이 변해서 서서히 입 밖으로 불평과 두려움을 내기 다시 시작해요. 그럼 누구를 대적해요?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죄송하지만. 순서예요, 순서. 이게 나가는 순서예요. 결국은 그 두려움은, 불평과 불만은 자기 자신을 다 삼켜버리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어떤 겁니까? 복 받는 거. 그렇지 않아요? 복 받는, 가나안 땅에도 지금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예,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가나안 땅에서 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은 우리가 기도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로또처럼 딱 돈으로 벼락을 맞는 그런 일이 복입니까? 한번 물어보죠. 그럽니까? 내가 일을 했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돼버린 게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만 그 복에 주고 안 주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를 걸어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건 누구의 몫이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에 쌓였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는 거. 맞죠?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복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허무하게 인생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복이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피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간다. 그럼 하나님의 정도를 떠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기 힘든 땅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복으로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이 펼쳐졌는데 그 인생에서 복을 주겠다는데 우리는 그 인생의 어려운 인생을 만나면 그걸 피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야, 이런 기도를 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잘못된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려움 만났을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병이 걸리면 이건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 백성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거는. 죄된 인생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다만, 그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인간적인 모습으로 왔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비유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래요. 넘겨주겠다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이 피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 손에 그냥 넘겨줘 버린대요. 그 다음에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그 땅이 이제 비로소 여러분의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여러분 인생에 걸린 질병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낫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어갈 때 그게 고쳐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늘의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이 몇 년 동안, 보통 20년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다시 회복돼서 또 복 받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한 40년 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시작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암덩어리 만난다고요, 못 만난다고요? 불치병을 낫게 해주는 것만 복이다. 그리고 불치병을 낫게 하는 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누구의 시각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희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저 좋은 데 가고요. 더 비즈니스 더 잘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재밌는 건요, 저나 여러분은 그분들에 비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비교를 하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들하고는.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특별한 걸 가지고 있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특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이런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타협을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이건 누구의 관점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게. 여러분,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애굽에? 10가지. 우리 권사님 훌륭하셔요. 어떤 분이 12가지라고 그래요. 10가지 하시면 10가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애굽에게 꼭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왜 10가지 하셨을까요? 웃기지 않아요, 이거, 진짜. 아니, 그 고생 안 하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저들 앞에 가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그잖아요. 그냥 가서 한 번에 해결해버리면 되지. 자꾸 그들과 테스트하게 만들고, 그들과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하나님은 근데 그 10가지를 하셨다니까요, 애굽에게. 애굽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이해가 돼요.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방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한 번 해결해 버리시지. 왜 그걸 굳이 들어가갖고 우리가 들어가고 그들과 싸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까지 죽어야 되고 그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코를 풀기 원하신다면 휴지를 잘 좋은 휴지 갖다가요 휙 코를 푸세요. 그래야 코가 풀리는 거예요. 휴지도 안 갖다 놓고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실 때부터 응답하신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기도한 걸 오늘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가 그걸 기도하는 그거 바라보면 우리는 미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내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하실 것이요. 자,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면 아주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그래요. 그게 뭐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이거. 리틀 바이 리틀이라고 영어로 나와요. 조금씩.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갑자기 확 쏟아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복이다 저주다? 그래 로또 맞은 사람은 복이다 저주다? 복은 로또는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그래도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그래도 나는 돈벼락으로 맞고 죽고 싶어요. 그래 또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러다가 금덩어리로 맞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리틀 바이 리틀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짜 여러분이 걸어간 길이 돼야 돼요. 잠깐 들렸다가 발 들어놓고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나에겐 생명의 길이야. 나는 이 길 말고 다른 길 못 가. 라고 해서 걸어갔던 그 길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자취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십니다. 자녀들이 복 받아요. 여러분 자녀 복 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집에서 살려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자녀들에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100번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도록 하셔야 돼요.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25절부터.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취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 우상 섬긴다고 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방식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힘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요? 어디를 쳐다봐요? 예, 세상을 바라봐요. 애굽을 돌아보는 거죠. 애굽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저는 요즘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이거 사역 내 거 아니야. 나 이거 만약에 문 닫으면 난 심플하게 문 닫을 거야. 우리 목사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실 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래요, 진짜로. 그 사역에 매이고 그것이 제 거가 되면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역지가 자신의 왕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에서 무수하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무수하게.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4년 됐죠. 선교사로 파송된 지. 그죠? 근데요,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역지나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느냐.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어가시냐. 아까 제가 잠깐 이경선 집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똑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저 하나님 앞에 더 질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보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제가 잘나서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앞에 붙어있는, 따라오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죠. 세상의 방식들. 이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적을 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대노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요. 꼭 여러분에게 부탁이고 또 저 자신을 향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세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힘내시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안한데 세상 의리인데 지금 이렇게 써놨네요. 그죠? 예, 우리는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돼요.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갔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송이 제가 지금 잠깐 하는 거는 좀 방송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끊을 수 있죠? 누가?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